날씨가 참 좋았죠. 햇살이 내리쬐는 일요일 오전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달려있던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죠. 예, 나뭇잎이 붙어 있다가도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이 소유권, 생명을 죽고 살리는 문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명예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조, 2조, 10조도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씨도 그 많은 돈으로, 인맥은 얼마나 많겠어요. 삼성 회사에 딸려 있는 변호사, 법률사, 주치의, 우리나라 의사만 하겠습니까? 좋다는 의사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그 기술만으로, 돈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데 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재판 받습니까?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 예상되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예, 이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가리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가려봐 가지고 죄가 증거가 불충분하고 안 했으면 무죄, 유죄 이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데 여기 심판이 있다는 소리는 바로 모든 인생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잡아가지고 재판을 딱 하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든 그 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저는 죄인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끝끝내 난 안 했어, 나는 결백하다고, 난 안 했다고 끝끝내 자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고 증인이 나타나고 하면 입이 다물어지는, 그래서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고, 때때로 어렸을 때 또 결혼해서도 또 상당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 무시하고 또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께 나는 죄 없다, 우리 부모님께 그냥 잘 봉양만 하고 나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죽음 뒤에 정말 천국은 있는가? 정말 지옥은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겨울이 와서 지금 김장철이 되어서 지금 배추 사시고 무 사시고 양념 사시고, 아마 우리 가정주부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때가 지금 철인데요. 추운 겨울이 오면 김치를 미리 준비하고 또 방풍을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영원한 이 땅까지 살면 금방 지나가는데
눈 깜짝했더니 금방 30살이 되고, 눈 깜짝했더니 50살이 되고, 눈 깜짝했더니 60살 되고, 잠깐 이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이미 커가지고 어느새 커가지고 이렇게. 예, 정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느낌일 텐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천국을 만드셔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벌 받도록 하셨는가? 예.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후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나와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뜻은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길거리에 다니는 저 사람들, 또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으며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 날 힘든 일주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기 와서 좋은 말씀,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 착하게 살고 욕심을 버리고,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욕심을 비우며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마음을 정화하고 뭔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명상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또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까 죽은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뭐 구원파라든지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행위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원 자체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아니고, 구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나 단어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오히려 교회에서는 막 착하게 막 하다가 사회 나갔으면 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따라서 막 더 손에는 이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오히려 막 더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긴 것이지, 구원과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이 그럼 어떤 책이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것인데요, 어떻게 받냐? 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하면 자다가 꿈에, 누구야, 내가 이제 너의 정성을 보았노라, 너는 확실히 나의 자녀다, 너는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구원은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님에 대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또 그것으로 믿음이 오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연수 10년 나왔다고 해서 그것과 비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믿는 정도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믿고, 어떤 분들은 확실히 믿고, 이 사람은 그냥 확실히 믿어도 돼. 이 사람 믿긴 하는데 조금,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듣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잖아요. 30년 지기 절친이 서울에서 그냥 다짜고짜 누구야? 문자로 11월 23일 날 서울 용산역으로 꼭 와라. 내가 너에게 꼭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딱 보냈어요. 이 친구 30년 지기 정말 내가 중마하고 같은 친구인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웬만하면 가겠죠. 그 친구 좀 믿을만하면. 근데 저번에 한번 그냥 어디 동호회 가서 등산 동호회에서 잠깐 만난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데 뭐 저 멀리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라고 하면 그 친구처럼, 친구 30년 전의 친구처럼 쉽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로 믿느냐? 그냥 저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그냥 아주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네.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그 믿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면면을 지켜보면 어떤 분들은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제가 봤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 가면,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인맥이 딱 되면서 물론 예수님을 뭐 거부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거기 교회 다니면 내 사업이 그래도 좀 짱짱하겠다, 조금 괜찮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 교회에서 뭔가 좀 이 사업이 예상만큼 잘 안 되면 아이고 못 쓰건 딴 데로 가야겠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은 않지만 누구누구씨 교회를 왜 다니세요? 저는 사업 좀 잘해보려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은 않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과 말을 봐요? 속마음을 봐요? 속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가 인사치레로 또 체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를 보십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는 사람인데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머리로 다 이해하면, 내가 다 알게 되면 그때서야 믿겠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기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해요. 여기 5가지 인간의 감각이 있어요. 저기 눈 있는데요. 여기 자동으로 가네. 눈이 있는데 혹시 눈 이렇게 괜찮으세요? 시력 여기 안경 안 쓰셔갖고 잘 보이죠? 몇 개죠? 2개 잘. 이거 안 보이면 안과 가셔야 됩니다. 얘가 스스로 가네. 네. 우리의 눈은 불완전해요. 우리 눈이 다 볼 수 있나요 혹시? 저기 밤에 달 뜨면 달의 표면이나 달에 지금 먼지가 얼마나 있고 막 다 보이셔요? 안 보여요. 눈은 있지만 보이긴 하지만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 지금 막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리로 가야겠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세요? 만약에 보이면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저기 뭔가 붉은색으로 만약에 보인다. 이거 봤더니 붉은색이 있네. 그건 거기는 안 가겠죠. 존재하지만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귀는요. 귀는 다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실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보통 옛날에 이거 할 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했는데 머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못 뽑겠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탁 떨어뜨리면 정말 이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원래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왜요? 머리카락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게가 있는 것이 떨어지면 뭐 소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 귀가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근데 정밀 기계를 들이대면요, 그 소리가 탁 소리 나겠죠. 예. 우리는 못 들어요. 소리가 있는데 못 들어요. 간단히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청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 아시죠? FM 107.MHz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헤르츠가 소리의 단위인데 사람은 20에서 2만까지밖에 안 들려요. 3만, 5만, 6만, 10만 이쪽은 안 들려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의 귀의 한계는 20에서 2만입니다. 근데 그것도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면 잘 들리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장에서 막 소음 있는 곳에서 막 일하시는 분들은 청력이 빨리 상해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요. 0부터 숫자가 쭉 올라가면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제일 처음엔 들립니다. 근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숫자가 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어린 학생들은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릴 때 한번 보세요. 잘 치면 들립니다. 다.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여기 다 들리시죠? 네. 8천 안으로 안 들리시면 보청기 이렇게 사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 들리죠? 점점 올라가요. 여기까지 해서 혹시 안 들리는 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도 안 들립니다. 저도 안 아직까지 들린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죠. 네. 네. 어르신들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들린다. 예, 예, 예. 이렇게 아주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예, 거의 그냥 태초 창조 그대로 그냥 귀가 네. 그래서 보면 2만까지가 여기가 한계예요. 그래서 연세에 따라서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이거
그래서 조류라든지 개구리는 만에서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박쥐나 돌고래는 12만, 박쥐는 12만 헤르츠까지, 돌고래는 15만까지 초음파 사용한다고 하죠.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촉감도 그렇죠. 촉감도 한계가 있어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요. 맛도 그렇고요. 냄새도 그렇고 잘 분간을 못해요. 우리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양념 소스 이렇게 드셔보시면 생강, 마늘, 간장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뭐 달고 짜고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이 절대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시력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연계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 뭐 계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계시는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 손에 지금 제가 뭘 들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투시력이 있으면 보이시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투시력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분 계세요? 차키. 이거 아닙니다. 네. 공기? 공기도 있긴 한데 공기도 있는데 다른 물건도 있어요. 물건이 딱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30년 연구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 손에 뭐가 있을까? 크기며 주먹의 크기하며 막 뜨거운 건 뜨겁고 찬 것은 없겠지 못 집으니까 없겠지 막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막 추정을 했어요. 30년 연구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압니까? 열어서 보이면 어렵게 알아요? 쉽게 알아요? 쉽게 아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쪽지는 이게 이거 전혀 예상 못하셨죠?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보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사람이 분명 이 글씨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쓴 거 같기도 하고 누군가 사람이 썼으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차근차근 볼 텐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 여기 성경은 후에 보겠지만 66권이 모여진 한 권으로 된 이렇게 책인데요. 이 모든 성경, 이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은 헬라어 원어로 데오 푸뉴스토스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쉽게 말하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 스스로 이 책은 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데요. 감동, 감자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쓰여요. 영감 받았다. 작곡가들이 어느 날 밥 먹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종이 어디 갔어 해가지고 막 쓰면 곡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영감이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친척 누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웃 친구 옛날 막 고등학교 때 누구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날 막 나 오늘 일어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단짝 친구 좀 생각해야지 이런 결심 안 하는데 밥 먹다 보면 영화 보다 보면 길 걷다 보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감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해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옛날에는 이렇게 동글배기로 이렇게 달팽이식으로 이렇게 점수 줬던 거 기억나셔요? 색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10바퀴면 100점, 9바퀴면 90점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받아쓰기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긴장된 자세로 연필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드 북한 공격 방어. 하면 아이들은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아이들이 쓰긴 쓰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쓸까요? 사드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선생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일단은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 이러한 비슷한 원리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받아쓰기에 이 글씨는 누가 썼죠? 쓰기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썼죠. 근데 이 말, 이 글, 이 문장의 말 뜻은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선생님의 생각이잖아요. 쓰기는 아이들이 썼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의 입에서 나왔고 선생님의 마음에서 나왔고 선생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이 실제로 사람들이 쓰긴 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민수기 이런 책들이 모세가 쓰긴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예언은 앞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이거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 자체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썼으면 이제 오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한 권 안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죠.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람어, 지금 아랍어가 아니라 아랍 지방 있죠. 아랍이 아니라 고대 아랍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지금 이 말을 1000년 전에 똑같은 이 단어와 억양과 이게 썼어요. 좀 달랐어요? 달랐죠.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고대 아랍어로 썼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가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말 쓰죠. 알파, 베타, 감마 들어보셨어요? 알파, 베타 뭐 군인들 할 때 알파, 브라보, 뭐 감마 뭐 하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 그 철자인데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고요. BC 1500년 뭐 더 오래전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터 지금 100년 약 1600여 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쓴 사람도 40명이고 각각 서로 상해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여기 있는 성경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본 적도 없고
짠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느 부분에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온전하게 일치해요. 온전하게. 제가 보면 사람이 생각이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절친한 친구들도 나랑 마음이 같겠지. 생각과 마음이 같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면요, 나이 차이, 세대 차이라고 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하고 이제 뭐 10대, 20대하고 어떤 것을 봤을 때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60대 운전면허를 따시고 늦지막히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되셔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어요. 갖고 제가 계산을 주판을 챙겨 보니까 차 유지비 있죠, 보험료에다가 기름값에다가 엔진오일 갈고 뭐 돈 들잖아요. 1년 총합해 보니까 1년에 아무리 안 써도 10만 원은 넘게 쓰시더라고, 차로. 아무리 잘 안 다녀도. 갖고 제가 이제 아버지 차 이제 반납했으니까, 면허증 반납했으니까 어디 갈 일 있으시면 다리도 아프고 이제 그러시니까 택시 타시라고.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택시를 타셔요, 안 타셔요? 안 타셔요. 왜요?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이 돈이 귀한 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 이거예요. 요새는 택시비도 올라가지고, 저 아버지가 중인동에 사시는데 여기 오시려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택시비로 만 얼마를 쓰냐 하고 버스를 타셔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버스가 이게 흔들림이 있으니까 노인분들께서는 막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하고 택시 타시라고 그냥 그렇게 막 제가 때때로 돈을 주기도 하고, 택시 타라, 이거 꼭 택시라고 하면 택시 타셔요, 안 타셔요? 안 타셔요. 그러니까 아들인 저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요. 차 있을 때는 10만 원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갔는데 택시비로 한 달에 10만 원 쓰시면 쌤 아닌가요? 돈 더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모님 생각은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타도 안 아깝다는데 아버지는 아깝다.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고 거기서 갈등이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서로 본 적도 없고 직업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 다르죠. 직업에 따라서도 어떤 거 생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당장 생계가 걸려가지고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손해가 한 달에 막 몇백만씩 나는 분들은 빨리 이거 마스크 해야 된다, 이거 풀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분들은 조금 뭐가 있어요, 여유가 조금 느긋하죠. 아유, 방역이 먼저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처럼 쓴 기간이 1600여 년 동안 돼요. 그리고 40여 분이 썼는데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하나도 여기서 상충되는 게 없어요. 마치 몇 명이 쓴 것처럼요. 한 분이 쓰신 것처럼. 이 기록한 사람, 받아쓰기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치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도 하죠.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읽기가 쉽지 않죠. 너무 두껍고 글씨만 있어가지고.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요. 성경의 이 첫 문장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밝힌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요. 박진영 씨, 연예인 박진영 씨가 있어요. 이 분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다 찾아봤는데 유일한, 모든 종교 경전을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밝힌 책이 유일한 책,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막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긴 하는데, 바로 이 세상의 시작,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를 밝힌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특별히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이 있죠. 결혼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도 창세기에 시작돼 있고요. 그다음에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지, 그런 원인, 그런 부분들도 다 성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도 밝혀져 있어요. 이 세상 끝. 지금 미래학자들이, 종교를 떠나서요, 미래학자들이 이 세상 천년 만년 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 종교가 아닌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미래학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구가 어떻게 될까, 환경이 어떻게 될까, 자원이 어떻게 될까, 식량이 어떻게 될까, 이거 늘 바라보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측할 때요, 이 지구는 분명히 인류가 살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죠. 갖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 뭐죠? 바로 1차 산업인 농업입니다. 기후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농사가 영향을 받으면 식량이 부족하죠. 여기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한 40년, 50년 전에 그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셔요? 부처님 혹시 옛날에 젊었을 때 전 세계 몇 명이었던지 기억나세요? 예.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 코아백화점 거기에 세계 인구 그 써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근데 그때는 4천만이었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60억 인구였습니다. 지금은요 80억 가까이 돼요. 인구가 많아지면 더더욱 쓰레기와 환경 오염이 더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멸망하냐면 여기 불로 멸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지구 전체를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소행성 충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무엇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심판과 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다 불사르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과 하늘이 다 불사르고 그냥 싹 재가 되고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없는, 살인자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파서 약 먹고 병원 가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도 없는, 고통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없는 그런 완전한 세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 복음 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바로 이 성경은 오래된 책이에요. 3000년도 전에 쓴 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쓴 책이에요. 사실은 고조선. 막 고조선 하면 기억나시죠? 호랑이하고 막 곰하고 막 마늘 먹고 막 그런 이야기 예어가 단군 그 설화가 있는 그 시대에 쓴 책인데요. 그 시대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쓰기에는 이 성경책의 분량이 다 쓸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막 쓰면 이거보다 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막 무슨 아프리카 카메룬의 역사가 여기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류의 굵직한 역사는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예언해 놨냐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먼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겠는데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데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아까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 성경을 쓰게 할 민족.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경을 쓰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먼저 선택하신 그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만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따져봐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참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지 봐라. 성취된다면 네가 참신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알면 우리가 놀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요? 앞일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참신이겠죠. 여기 이스라엘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한 조금 빨리 보고 시간 안에 이렇게 약속은 시간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1시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다른 나라였고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경도 쓰게 하시고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아니고 우리만 사랑하셔.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타 이르고,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몽둥이 안 들고 제일 처음에 말로 하고 타 이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달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몽둥이는 요새 잘 안 들죠.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놔둬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징계해요?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먼저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파란색 글씨 흩어버렸어요. 끝끝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흩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을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흩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밟힌다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이 아시리아 BC 722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남북한 나눠진 것처럼 우리 북한과 남한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아니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는데 멸망한 시기가 다릅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이때 나라가 망한 뒤에 또 로마가 거기를 이제 시대가 지나서 로마가 지배했었는데, 마치 일제 시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AD 70년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제국이 안 되겠다, 너희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켜 아예 그냥 끝장을 내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이 AD 70년에 벌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돼요. 나라가 우리 일제 36년간 나라 없는 서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이 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지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 구원자를 보내실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빌라도 총독이 명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통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한 명 사형수 사면해 주는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형수 바라바라는 사형수하고 또 죄 없이 고소당한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구를 살려줄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렸어요? 바라바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가 왜 사형수를 죽이느냐? 나는 내가 그 통치자로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대신에 니네가 사형수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책임에 대해서는 너희가 받아라 해가지고 했을 때 백성이 그 말에 대해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기 우리와 우리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우리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피를 자손에게 돌리래요. 그래서 이들의 말대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처럼 인류 역사상 순환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 피가 어떻게 돌려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고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정말 과학과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